안녕하세요.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육적 예배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을 잡든 송아지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다가 불로 태워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구약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는데,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제사에 사용된 제물이 신약에 와서는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양을 잡아 드렸다면 또는 송아지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면 신약에 와서는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이 바뀌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고 구약의 구약의 제물인 짐승이 신약에 와서는 너희 몸을,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각자가 구약식으로 표현한다면 제물인 겁니다. 제물. 특히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라 이겁니다. 더 이상 비둘기 잡고 송아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신약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겁니다. 산제사라는 말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들인 구약의 제사는 바울 때 와서는 죽은 제사이고, 이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산 제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교회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죽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그 양식을 나눠줄 종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도 그때마다 드리는 내용물은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양을 잡아다 드리고 또는 송아지를 잡아다 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불법인 거지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법이 바뀐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은 법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바뀐 법을 지키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법을 지킨 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불법이었던 거지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믿음은 영적이어야 된다 이런 표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영적 한다고 해서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 영적인 게 뭐냐면 교회가 말하는 영적인 게 뭐냐면 성경적인 거거든요. 성경적인 게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또 영이신데 영이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말씀과 영과 하나님은 동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상한 거 하면서 영적 하면 그것은 잘못 가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영적 예배예요. 즉 예배 안에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속에서 특히나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때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산제사가 되는 거지요. 영적 예배가 산제사고 산제사가 영적 예배지 죽은 제사, 구약의 율법적인 것, 그런 때가 지나간 거 그거 하면서 산제사다, 영적 예배다 이건 아닌 거죠. 시대가 지나간 것은 그건 이미 육적인 거예요. 땅에 속한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것이 영적인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다시 한번 권면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2024년도 9월달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려니까 영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고 또 산제사가 산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바울이 그러한 내용을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